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민족을 구원한 기도.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거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553년 7월 19일 메리 1세가 잉글랜드 최초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를 다시 캐톨릭 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처형하여 피의 메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위기 때에 몇몇 친구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고 있던 잔 낙스를 찾아가서 위기에 봉착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잔 낙스는 기도하러 홀로 숲속으로 갔습니다. 마침 잠에서 깬 한 친구가 조용히 그 잔 낙스의 뒤를 따라갔는데 잔 낙스가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 그는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잔 낙스는 메리 여왕을 찾아가서 그녀의 잘못을 성경적으로 지적하면서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메리 1세는 화가 나서 잔 낙스를 즉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정말 이 잔 낙스의 말처럼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는 잔 낙스를 다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잔 낙스가 여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저의 목숨을 취하여 달라고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면서 드렸던 그의 목숨을 건 기도는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민족을 구원한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거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린 때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통치 원년인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그가 비록 85세였지만 그의 마음의 총명함이 아주 뛰어나고 민첩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 위에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큰 나라의 수석 총리로 매우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BC 538년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였는데 그러면 몇 년 후가 70년입니까? 3년 남은 것입니다. 3년이요. 3년 후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유독 다니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19절에 여기에 보면 주의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17절에도 보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약 700번 언급되어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0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여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와서 첫 순교의 피를 뿌린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시작된 것도 바로 북한입니다. 1904년 손흥조라는 분이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일본 고베에 잠시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쿠니야 히데 전도사라는 일본 전도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이로 가려고 했는데 수석 준비가 미비되어서 그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배 속에서 임기반 씨를 만나서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임기반 씨가 누군가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부지런히 찾아봤더니 그 임기반이라고 하는 분은 울진 임씨의 그 후손인데 그의 원래 이름은 형주래요. 형주. 그 형주인데 그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기반으로. 이름의 뜻이 반석 대신 예수님, 진리를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저 터기자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뜻으로 저의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예. 그 반자는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기반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반 선생님은 누구냐면 우리 한참 옛날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꽤 이름이 있었던 임창렬 부총리 겸 도지사, 예, 그분의 조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 임기반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쿠니야 히데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북한 진남포에서 전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를 함으로 인하여 진남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재림교회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인 1900년 초에 북한에는 기독교의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방 전 1945년 이전에 이미 3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2000교회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양에는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어서 그 평양을 일컬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했었다고 합니다. 그 김재신 목사님이 쓰신 북한 선교사에 보면 해방전 1945년에 북한에 이미 98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재림교회는 5대 종파주의 하나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종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 후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산은 몰수되고 성직자에 대한 납치 및 살해가 자행되어졌고 신자들에 대한 협박 및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교회를 없애기 시작하는데 파악된 북한에 있던 교회 수만 해도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가타지오와 한국연합회가 무너진 북한에 있는 98개의 재림교회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 교회들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한 교회가 북한에 있었던 한 교회를 맡아서 지금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통일될 때에 북한에 있었던 98개의 교회를 동시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군마다 하나씩의 교회를 세운다면 26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속히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을 위하여, 그 북한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민족을 구원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깨달은 70년 만에 그 포로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의 기도의 조건으로 주어진 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그 다음에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표하여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베옷을 입고 기도했고요, 죄를 덮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고요, 베옷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고, 죄를 덮어쓰고 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 보면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요약하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함을 보게 되죠. 북한은 1960년이 되면서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체 사상의 핵심은 인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은 변질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일성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지요. 현재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이 3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전염병과 기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2년 전에 북한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당국은 쉬쉬했지만 사람들이 열병을 앓다가
지두새도 모르게 죽기 때문에 귀신병으로 불렸다고 그래요. 또한 북한은 해마다 심각한 식량 부족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유엔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IT 다음으로 영양 부족 2위 국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영양 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1,100만 명.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영양 실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올 봄에 가뭄으로 밀과 보리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 8월 달에 그 곡창지대에 홍수가 나서 더 심각한 기근이 예상되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그 부족한 쌀은요, 121만 톤인데요. 북한 주민 식량의 3, 4개월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 그린이어야 돼요. 녹색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생육 부진 지역이고 빨간색은 농경지가 완전히 훼손된 곳이에요. 이걸 보면 정말 북한 동포들이 정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어요.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회개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3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라는 말이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넘어서 내 죄라고 말합니다. 내 민족의 그 죄를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단 생애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지 죄인들과 다름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32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기며 드린 다니엘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중보자 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 덕분에 모세의 기도 덕분에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이 해방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다니엘의 정신으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북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민족을 품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을 구원한 다니엘의 기도는 결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결심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죠. 의지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결심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 입히시고 나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를 두기로 결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167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결심해서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특별히 기도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심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서 6장의 그 사건은 같은 시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이 사자굴을 준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마치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동안 그 기별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건전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그 권력자인 고레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사건 이듬해 다리오 왕이 죽고요. 537년에 고레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고레스 왕이 537년에 이스라엘 석방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귀환길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마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와 왕 5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대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아멘입니다. 결심하고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 마침내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상업도시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1982년 9월부터 크리스티안 퓨러라는 목사님의 지도하에 평화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동서독 사이에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동독의 공산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요. 그들이 모이는 것을 그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비폭력을 조건으로 그들이 기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7년이 지난 1989년 10월 29일에 갑자기 3,000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가득 메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16일에는 이 기도 운동이 동독 전역으로 퍼져서 동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인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죠. 이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그 퓨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나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심하고 드린 그들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고요. 민족을 통일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부가태주회가 2021년부터 11시 45분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정각 12시가 되면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많다는 것처럼 민족이 통일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북한에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만 듣고 마치면 안 되겠죠? 내 민족 동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약 한 2, 3분만 갖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요, 내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2600만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인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에 있었던 98개의 재림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될 때에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재림교회가 34,000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이 파워포인트 놔두겠습니다. 기도 제목 생각이 안 나면 보면서 기도하시고요. 2, 3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주가 나오면 우리가 마지막 찬미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